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역대하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요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곳과 구수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우리 앞뒤 자고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남부를 것 하나 없었습니다. 누리고 살면서 이제 그대로만 살아가면 한평생 돈 걱정 없이 사람들에게 관심받지 않고 존경받고 존중받고 한평생 잘 먹고 잘 살다가 갈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금수저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가 정복했던 그 나라, 세웠던 그 나라를 물려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더 부강하게 해서 그 나라의 은금보화가 가득했고 얼마나 돈이 많은지 그리고 부강했던지 이집트의 왕이 파라오가 공주를 시집 보낼 정도로 같이 정략 결혼할 정도로 큰 왕국을 이루었던 강한 나라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목동이었습니다. 숱한 고생을 했습니다. 전쟁터에서 살았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일구었습니다. 그리고 전 왕조의 왕이었던 그 왕으로부터 시기를 받아서 쫓겨났습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특공대를 보냅니다. 동굴에서 살고 광야에서 살고 그 험악한 인생을 살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목동에서 왕이 되게 하셔서 그 나라의 왕으로 삼으셨던 전설 같은 이야기의 주인공. 근데 자기 아버지는 지혜가 특출나서 하늘 지혜를 받았어요. 얼마나 지혜롭던지, 그리고 그 할아버지 때에 받았던 그 많은 정복 전쟁을 통해서 옆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고 살았으니까 돈이 넘쳐나요. 엄청난 부함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 아버지는
처음에는 믿음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러나 왕비와 비빈 왕비를 1000명을 이제 맞아들인 그 후로부터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60이 되고 70이 가까워오는 그러한 인생 후반기에는 여자 치맛복이 쌓여서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을 더 좋아하고 돈을 더 좋아하고 쾌락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뒷전,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에 대한 선언을 들었던 그러한 아버지를 두었습니다.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배경에서 태어난 사람, 그러나 자기의 성공과 축복도 5년 안에 끝나버려요. 할아버지가 세웠던 그 많은 나라와 부귀영화, 아버지가 세웠던 그 많은 은금보화, 이 모든 것이 자기 당대에 일어나서 5년 만에 탈탈 털어서 국고가 텅 비고 소위 말해서 거지가 된 그러한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유다의 제4대 왕이었던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됐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로 왕이 됐습니다. 목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어요. 솔로몬이 어떻게 왕이 되었답니까? 솔로몬도 은혜로 됐죠. 자기 엄마가 누군데요? 밧세바. 자기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불륜을 통해서 태어난, 물론 불륜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는 자기 형인지 누나인지는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갔으니까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성별을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정통성이 없어요. 왕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정실 부인으로부터 태어난 장자들이 있었습니다. 암논이 있었고 또 압살롬도 있었고, 그리고 또 한 사람 이름 이제 생각 안 납니다만은 하여튼 그러한 형이 3명이나 있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조건으로 본다면 왕 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지요. 그것도 나이가 어렸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은혜 베푸셨어요. 불륜의 씨앗, 잘못된 선택, 그리고 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솔로몬을 선택하셨습니다. 조건이 있어서 선택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은 어떻게 선택되었을까요? 솔로몬에게 1000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수도 없는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장자도 아닙니다. 더 심각한 것은 뭐냐? 솔로몬의 아내였던 마아가, 그리고 르호보암의 아내였던 르호보암의 어머니였던 이 마아가의 출생이 암몬 출생입니다. 조공을 바쳤던 공주라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찾아볼 수 없어요. 혈통적으로 본다면 유대인에게서 태어난 아들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법도일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천하고 자격이 없고 보잘것하고 실수 많고 허물 많은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의 주권자로, 민족의 주권자로 삼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을 세우시지, 흠이 없는 사람만 사용하시지, 왜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은 하나님 대신 나라를 통치하게 하십니까? 야야, 너 까불지 마. 너 출생, 너의 조건 알지? 너는 왕이 될 자격이 하나도 없어. 너가 왕이 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나 여호와의 은혜 주심 때문이다. 그거 잊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 섬기고 살아라고. 다른 길이 아니죠. 하나님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너는 대리 통치자다. 너의 위에는 나 여호와가 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이시기 위해서 자격도 없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왕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처지를 알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권자로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어떤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나와 내 집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사, 주여 나와 내 가문이 무엇이간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목동이었던 나, 천한 나를 들으사 이 나라의 주권자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소위 말해서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붙들었어요. 그러니 그 인생 중간에 정력이 넘쳐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어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 하나 빼고 평생 걸쳐서 교만죄는 짓지 않았습니다. 물론 마지막 때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구조사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인구조사하는 게 뭐 나빠서 인구조사를 통해서 뭘 생각하느냐. 야야, 이 정도로 나라가 부강해졌고 싸움 전쟁터에 나갈 군사의 수가 이렇게 많아졌으니 실 한 오락이라도 마음의 한 구석이라도 하나님 대신에 사람을 의지하고 병력을 의지하고 군사를 의지하고 돈을 의지해서 타락할 것을 염려했던 하나님께서 너 애초에 그거 세지 마. 나의 전쟁은 사람이 숫자에 많음에 있지 않다. 무기가 많음에 있지 않다. 나 여호와는 전쟁하는 하나님, 싸우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의 인생 성패는 나에게 달려있다. 이것을 끝까지 지킨 사람 다윗. 그래서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노후가 없어요. 노후 못하겠어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것은 너무하잖아요. 이런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며 그리고 어떤 합리적이지 못하고 논리적이지 못한 일들을 허락하셨을 때는 언제나 대안을 마련하시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주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는 전심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박상철 치만 무조건. 당신이 말하면 무조건이야. 주님이 말씀하시면 저는 무조건입니다. 솔로몬은 이런 아버지의 신앙을 물려받지는 못했습니다. 초창기 때는 잘했어요. 참 고생을 모르는 자식들이 문제일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고생도 복이 될 수 있습니까? 연단이 복이 될 수 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남부를 것 없는 아버지가 토대를 마련해 놓은 곳에서 이 왕자로 태어나서 왕의 자리 앉기까지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으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축복을 물려받았습니다. 조공받고 삽니다. 은금보화가 가득합니다. 무역로를 개척했어요. 누가? 솔로몬이. 그 지혜를 가지고 상업을 활성화시켜요. 저 이집트 남단에 있는 시에라볼리스하고 저 북단에 있는 베니게를 무역항으로 만들고 거기서 무역을 통해서 은금이 666 금 달란트, 엄청난 부를 해마다 통행료, 무역로를 통해서 축복을 받았던 거. 가만 앉아 있어도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돈이. 그러나 그는 많은 부, 많은 지혜, 많은 여인, 세상의 즐거움, 쾌락 때문에 하나님을 버립니다. 말년에는 하나님 버립니다. 열왕기상을 읽어보면은 이 솔로몬의 죄는 절대로 적은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솔로몬이 지었던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나서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끝까지 고집 피우면서 죄된 길, 세상이 너무 좋았나 봐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마지막 죽을 때야 돌아오지. 하나님이 징계의 말씀을 하기 전까지 네 나라 절반 갈라서 나누겠다. 너에게 주었던 축복 절반밖에 없어. 그 말이에요. 그러나 너의 아비 다윗을 생각해서 그 믿음을 생각해서 너의 당대에는
고통 주지 않고 너 평안하게 죽게 해줄게.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면서 그의 믿음, 하나님의 축복의 근거, 하나님의 인정하심의 근거는 스펙이 아닙니다. 외적인 조건이 아니에요. 그에게 있는, 그 가문에 있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르호보암은 어떻습니까? 르호보암은 어머니 마아가로부터 뭘 배웠을까요? 아버지로부터 말년에, 보세요. 말년에 아버지가 했던 거 그대로 답습을 해요. 처음 5년 전에는 여호와를 섬기고 삽니다. 그러나 12장 1절이 말합니다.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졌다. 그랬더니 뭘 버려버립니까? 하나님과 말씀을 버려버려요. 말씀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는 것이 말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말씀은 하나입니다. 로고스 대신 주님과 말씀은 하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버려서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곁길로 걸어가니까 하나님께서도 르호보암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보고 이집트 왕을 일으켜서 이집트 22대 왕이었던 시삭이라고 하는 왕이 구수가 이디오피아입니다. 오늘 리비아, 이디오피아 이 사람들을 대동해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 르호보암의 나라, 솔로몬이 세운 나라, 다윗이 세운 나라, 부강한 나라, 축복받은 나라, 그 나라를 침공하게 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놀랍냐. 침공을 하는데 솔로몬이 이집트로부터 침공을 받을 걸 생각해서 무기또라고 하는 곳에 요새를 지었어요. 전차 부대를 두었습니다. 저 이집트 남방에서 예루살렘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되느냐? 무기또를 지나야 돼요. 무기또를 지나지 않으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걸 안 하면 저 요르단 지역을 횡단해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거든요. 그러니 무기또만 잘 지키고 있으면 거기서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하면 못 올라와요. 그런데 웬걸요? 솔로몬 시대의 강력한 전차부대, 그것도 이집트에서 말들을 수입해서 이집트와 아라비아에서 말들을 그 군마들을 수입해서 전차부대를 만들어서 요새를 지어놨거든요. 2km, 3km가 아니라 10km 안에 있는 그 평야지대의 남방에 있는 군사들이 몰려오면 다 보여요. 한번 성지순례를 가보면은 군사 요충지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용이 없어요. 연합군이 쳐들어오는데 파죽지세입니다. 성이 문제가 되지도, 성이 버텨주지도 못하고 병거가 싸워보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니까 심판하시기로.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안 되겠구나. 이거 아니구나.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고 징계를 작정하시면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어요. 그 많은 성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남유다에는 그 많은 성들이 있었고 군인들이 있었어요. 하나도 소용없어요. 싸우면 백전백패. 여러분, 한 번이라도 승리해야죠. 한 번이라도. 백전백패. 성경을 읽어보면요, 단시일에 쳐들어와 버려요. 예루살렘까지. 그러니까 왕이 도망가지도 못해. 아니, 천천히 하면 도망이라도 가지. 얼마나 홍수처럼 밀려들여서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해버리는지. 그래서 함락이 돼버립니다. 함락이 되고 나니까 르호보암 5년 때에 어떤 일들을 하느냐. 시삭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건드는 게 뭐냐. 쌓아놨던 부귀영화, 쌓아놨던 금은보화, 성전에 있었던 그 금부치, 그리고 왕궁 보물, 왕궁 곳간에 있었던 창고에 있었던 보물, 소위 말 국고. 이 모든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 보십시오. 모두 가져가요. 탈탈 털어서 가져가요. 그리고 정복을 딱 당하고 나니까 암몬과 모압이 어떻게 되느냐? 독립을 합니다. 주변 나라들이 독립을 해요. 옆구리에 가시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거기에다가
이제는 조공을 받아서 독립한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이제는 조공을 바쳐야 돼. 누구에게? 애국왕 시삭에게. 해마다 바쳐야 돼. 해마다. 여러분, 이 원인이, 도대체 이 불행의 원인이 뭐 때문입니까? 군사가 없었습니까? 성이 없었습니까? 돈이 없었습니까? 한번 여러분 이 성경의 기사를 통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돈이 없었습니까? 군사의 숫자가 없었습니까? 병거가 없었습니까? 성이 없었습니까? 연합군이 없었습니까? 모압과 암몬 그리고 베니게 그 주변에 있었던 요르단 있었던 그 지역이 조공을 바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동역을 해서 함께해서 뭘 할 수 있었느냐? 이집트로부터 올라온 군대를 방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나자 뭘 하게 하시느냐? 그 나라들이 다 독립하게 만들어버려요. 보호장치가 사라지게 만들어요. 뭐 때문입니까? 불행의 원인이 신앙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의 관점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돈이 없으니까 불행하다. 군사의 수가 없으니까 전쟁해봤자 안 된다. 아니면 사업을 했는데 나는 이 시기가 안 맞아가고 안 된다는 둥. 내가 지혜가 없다는 둥.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뻔히 다 가지고 있어요. 똑똑해요. 돈도 있어요. 돕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안 됩니다. 안 돼.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안 되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다른 이유들이 없어요. 누가 막으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시기 때문에. 주님이 막으시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을 짚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속이 찬 알곡신앙이 뭘까?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시고 복을 주실까? 여러분, 계속해서 복음 설교를 했습니다. 구원은 값없이 은혜로 받는 것이다. 내 노력과 공로가 없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공로 때문에 값없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죄사함 받고 아직 허물도 있고 죄도 있지만 의롭다고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여겨주시는 거예요. 아직 천국 가기 전까지 예수 믿고 난 후에도 거짓말도 할 수 있고 어떤 죄도 지을 수 있고 남들이 짓고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나를 봅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 그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니까 정죄가 없어요. 정죄가 뭡니까? 너 죄 있다 이런 말 안 한다 이거예요. 죄의 형벌이 없어요. 지옥 형벌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징계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지옥 형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죄와 사망과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십니다. 예수 믿을 때. 아직까지 죄성이 있는데도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노력해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노력해서 뭘 많이 해서 기도 많이 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서 영적으로 건강해지세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니까요. 우리는 주님의 자녀요. 자녀가 기도를 많이 해야 주님이 듣고 제가 부모지만은 저는 기침 소리만 해도 벌써 감기가 왔구나 알아들어요. 부모는 달려가요. 여러분 절대로 율법주의식으로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복음으로.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 인정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좀 깊어질란가 몰라도 예수님이면 충분해요. 순종 열심히 해서 하나님 인정받을 천만의 말씀. 계속 제가 복음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이면 충분해요. 그러나 구원받고 난 후에는 주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책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는가? 말씀 순종하며 살았는가? 믿음으로 살았는가? 오늘 말씀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보다 높은 성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축복에
축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왕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여러분 복받고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죄 짓고 살아가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면 어찌 복을 줘요? 아버지의 뜻대로 안 살아가는데 자꾸 복을 주는 것은 너는 나와는 관계가 없다는 뜻이에요. 은혜를 통해서 그에게 깨닫고 돌아오는 방편으로서 복을 잠깐 주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잘못했으면 깨우쳐야지. 깨닫게 해야죠. 어떻게? 징계를 통해서, 사람한테 인생 채찍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자녀들마다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로도, 환경으로도, 건강으로도, 질병으로도, 자녀 문제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니까 우연이 없어요. 이것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이런 문제들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풀어낼 줄 아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거나 재수 오온붙었다고 생각하거나 이것을 원망 불평으로 생각한다거나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는 착각이에요. 착각. 세상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보호와 다스림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주님을 떠나거나 말씀을 무시하거나 내 뜻 내 생각대로 살면서 나는 주님 믿고 산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없습니다. 복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그 주셨던 복을 거둬가십니까? 믿음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 영적으로 잘못된 거, 비극적이고 불행한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영적으로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그러면 나는 열심히 잘 믿고 있는데요. 착각일 수 있어요. 잘 믿는다고 생각한 것이죠. 나는 열심히 종교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종교생활이지 인격적인 주님의 가르침과 만남 속에서 하는 신앙생활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나와도 복받고 평안하다 이것만 바라고 이것만 볼 줄 알지 이것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 너무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제밥에만 관심이 있지 정작 제사에는 관심이 없다는 말처럼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믿으면 뭘 준다더라 절 믿으면 이걸 준다더라 물론 구원도 받아요 10원도 받아요 100원도 받아요 돈도 주세요 건강도 주세요 기도할 때 응답도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영육이 잘 되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샬롬으로 우리에게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관심을 갖고 걸어가면 나는 굉장히 서운할 것 같아요. 내 자녀들이 나를 섬길 때 아빠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생각하면서 효도를 내요. 안 한 것보다는 고맙지요. 안 한 것보다는 고마워. 그러나 속이 보이잖아. 속이. 그 부모의 마음이 기쁘겠어요? 정말로 가난하고 어려워도 그 이해 타산 따지지 않고 낳아주고 길러준 은혜를 생각하고 나에게 했던 그 아버지 어머니 됨 때문에 효도하면서 섬기면서 정말 섬겨나가면 얼마나 부모가 기쁘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축복을 결정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만하니까 은혜를 주시니까 축복을 주시니까 하나님 믿을 마음이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이 모든 것 없어도 하나님 한 분 영생을 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아들을 죽게 하사 죄와 사망과 온수 마귀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영생과 천국을 주시는데 이 영생과 천국은 영원히 누리는 천국. 30년이 아니고 50년이 아니고 100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만년이 아니고 100만 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주와 함께
왕노릇하며 살며 기쁨과 슬픔이 없고 죽음이 없고 고난과 고통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특권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내 노력으로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가 확실하니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조금 살다가 주님을 믿고 섬기고 살다가 좀 돈이 좀 없고 또 시험이 들면 좀 어때요? 자녀들이 조금 힘들면 좀 어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텐데 그 세를 못 참고 그 과정을 축복의 기회로 만드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야지. 이런 것을 원망불평하면서 이런 줄은 몰랐다는 둥, 저 사람이 저런 줄은 몰랐다는 둥, 왜 내 팔자는 이런가, 자꾸 이런 식으로 걸어가면 하늘에서 보고 계신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본질적인 거 붙잡지 않고 없어질 거 붙잡으면서 그냥 이상한 노름하고 있으니, 이런 신앙의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용서도 하시고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거둬가실 수 있지만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중심을 보고,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율법을 버렸으므로. 이것이 자기만 그렇게 버려보면 상관없어. 그런데 나의 믿음 없음이 옆에 있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아이고 예수 믿어도 저래도 되는가 봐, 예수 믿어도 주의를 저렇게 지켜도 되는가 봐, 예수 믿어도 이렇게 되는가 봐. 자식들은 다 보고 믿지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뭐가 돼야 되느냐?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뜻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경험치가 기준이 돼서는 곤란하죠. 여러분의 경험치와 기준과 생각으로 하면 다 죄 짓고 살지.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주의 말씀이 돼야 돼.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이나 유대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쌓아놨던 부는 오랜 세월이 걸렸지만은 쏟아붓는 것은 한순간이더라. 하나님이 거둬가시니까 훅 하니까 사라진 건 한순간이야. 이것을 지키고 하기 위해서는 그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은, 점진적으로 복을 주셔서 강대하게 하셨지만은,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서 아니구나, 줘서는 안 되겠구나, 이것을 통해서는 더 멸망당하겠구나, 뺏으니까 뭐합니까? 르호보암이. 자, 중요한 거 오늘 본문 읽으셨죠? 하나님이 거둬가시니까 뭐합니까? 성경 읽으셨잖아요. 하나님 거둬가시니까 겸비합니다. 거둬가시니까, 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돈 다 가져가서 내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느냐? 르호보암이, 하나님이 여호와는 의로우십니다. 하나님 하신 일은 옳습니다. 왜 옳습니까? 주신 이가 여호와시니까 가져가시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잃고 난 후에 하나님이 주신 거 내가 잘못 판단하고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니 하나님이 주신 물질 감당 못한 거죠. 그 물질이 오히려 걸림돌이 된 거죠. 그 하나님이 거둬가신 후에 깨달은 겁니다. 아, 그렇지, 주시니까 하나님이시지. 하나님 의로우십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두 가지 분명히 하자는 겁니다. 속이 찬 알곡신앙은 두 가지가 분명하다. 첫째는 신앙 고백이 분명합니다. 뭘로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은즉 이제는 내가 내 안에서 내 육체 가운데 사는데 나는 이제 육체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제는 예전과 다르게 살아간다. 내가 먹고 마시고 쓰는 것으로 스펙으로 살거나 나의 노력으로 살거나 아니면 나의 부모가 물려준 재산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믿습니까? 이렇게 걸어가야 돼요. 이렇게. 자녀들에게 뭘 물려주실라 합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실수했던 가장 큰 실수는 뭐냐? 르호보암에게 믿음을 물려주질 않았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 마아가는 믿음 있는 여자가 아니에요. 믿음 있는 여인이. 솔로몬을 무너뜨렸던 가장 사랑했던 이쁘지만 얼굴로 이쁘고 하여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솔로몬이 홀딱 해버렸으니까 암몬의 신을 밀곰을 가지고 들어와서 넘어지게 했던 주범이 마아가라 이거예요. 마아가. 그 솔로몬의 아내 1000명 중에 1명. 그러니 그 어머니로부터 르호보암은 자꾸 뭘 배웠느냐? 오로지 믿음으로 승부를 걸어가고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불평이 아니라 막 믿음으로 입술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열어주셔야 삽니다. 피할 길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신뢰함으로 사는 것을 배웠겠어요. 그래서 정말 속이 찬 알찬 알곡 신앙은 자기도 믿음이 분명하면서 자녀들에게 믿음 심는 겁니다. 서울대학교 나오니까 너가 하니까 이거 하니까 탄탄대로올 것이야. 그러나 낙동강 오리알들도 많던데요. 진짜로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언제까지 도우시면 좋을까요? 내가 살아있을 때까지 나 죽었어도 우리 자녀들이 천국 오기 전까지 하나님의 선한 눈이 함께 하시고 보호의 눈, 은혜의 눈, 축복의 눈이 함께 하사 우리 자식들의 편이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면 여러분 세상에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기독교 신앙은 이런 신앙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가 속이 찬 알고 신앙이냐? 그 믿음을 입으로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신앙을 가리켜 죽은 신앙이라 그래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행실을 보면 믿음이 보이는 겁니다. 믿음의 수준이 행동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행동은 하나입니다. 성경은 두 개라고 말 안 해요. 하나라고 말해요. 어떻게 선택하고 결단했는가? 어떻게 행동했는가?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 안에서 어떻게 나아가는가? 이 수준이 여러분의 믿음 수준이다. 알곡 수준은 알곡 신앙 어떤 신앙이냐?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신앙이다. 그러면 순종하며 걸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 믿는 대상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 필요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으라. 두 번째,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으라. 두 가지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찾는 자들에게, 찾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믿음으로 찾는 자예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요?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는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요? 껍데기는 나올 수 있을란가 몰라도 마음 중심은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나 정말 순종하면서 알곡 신앙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오면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기도에 응답하신다.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신다. 부족하지만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은 자비하심과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고 선대하신다.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믿는 것. 두 번째는 믿음의 내용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대한 확신. 하나님은 믿겠다 그래요. 그런데 말씀을 못 믿겠대요. 이것은 맞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말씀을 못 믿으면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인격의 하나님인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순종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의 말씀 보면은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았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으니까 물고기 피리미 새끼 한 마리 안 잡히는 거예요. 그날따라. 아, 뭐가 문제가 있구나.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 못 잡았는데 그 아침 새벽에 아침 대바람부터 예수님 따르는 무리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 배에 오르더니 야야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하기 전에 야야 저기 깊은 바다에 가가지고 그물을 내리래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 바다에서 자랐습니다. 나의 경험치로 볼 때, 나의 합리적인 논리적인 생각으로 볼 때 물고기 나올 확률이 없어요. 지금은 다 훑었는데.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리이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경험치, 자기 논리, 자기 합리, 자기 생각, 자기 환경. 우리 순종해 갈 때 얼마나 자기 환경 이야기 잘하냔 말이에요. 환경.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러니까 못하는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약속의 말씀 주라, 드리라, 섬기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상 주심을 믿고 응답해 주심을 믿고 내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그 길 걸어가면 기적 보게 되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심어야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을 심어야 축복을 거둔다. 이게 알곡 신앙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믿음 안에 서 있는가? 여기서 믿음 안에 서 있다는 말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는 믿음을 말해요. 믿고 살면서도 나는 입이 빠른가? 마음이 빠른가? 아니면 행동으로 내 믿음을 표현하는가?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 그래서 알곡신앙으로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평생토록 우리들이 씨름해야 될 것,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으로 삶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의지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한 걸음씩 성장해 가는 것, 이것이 알곡신앙이고 이것이 말세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거룩한 신부로서 준비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재림 때 뭘로 준비하려고요? 등과 기름으로 준비해야지. 등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기름이 뭡니까? 성령. 성령과 말씀으로 준비해야죠. 말씀해 주셨습니까? 듣고 믿어서 구원받고 그리고 기록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라고. 오늘 복음 설교를 계속 해오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알곡신앙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다음 주는 구원받고 난 후에는 어떤 영적 유익이 있는지를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어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이제 자꾸 안 되는 쪽으로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 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말씀을 신뢰함으로 해보는 버릇해야 돼요. 자꾸 훈련해야 돼. 자꾸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이 깨닫게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손해볼 것 같은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하나님 배후에서 역사하시구나. 하나님이 채우시구나. 하나님이 도우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체험하면서 믿음이 체험적으로 자라가는 거라. 믿음으로.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고 알곡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르호보암의 전철을 따르지 않고 끝까지 다윗을 따라서 믿음의 길 승리에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귀한 말씀을 받고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을 보시고 복을 주시고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다시 한번 마음의 심중에 깊이 새겨서 우리의 믿음이 순종과 더불어서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걸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